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산을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산을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변에 담으소서. 다 같이 기도문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산한 거리를 보면서 새학년이 되어도 집에서 머무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전염병과 싸우는 대구 경북 지역과 환우들을 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지 못했던 일들과 어리석었던 사람들을 주님께 토설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살피게 하옵소서. 빗나간 우리의 시선을 고쳐서 주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말씀으로 고쳐서 평강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나워진 우리의 입속에서 가시들을 제거해 주시며 여러 소식을 들음으로 오염된 우리의 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나태함과 어리석음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의에 주리고 목마름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헛한 것에 영혼을 뺏기면서도 분별력을 상실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를 받아주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봅니다. 아직도 생각나지 않은 어두움이 더 많은 자들입니다. 여기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함께 소망을 노래할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들 속에 들어있는 불의함과 불신앙들도 바르게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하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사도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10편, 10편, 10편째입니다. 6번입니다. 6번째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기도문으로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처소가 복되게 하셔서 주님과 직통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를 경배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경배하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도 하시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감탄케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살게 하시며 순간을 살지만 영원한 소망을 내다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마다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지혜가 부족하오니
지혜를 구할 때마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부어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굴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될까 하오며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가족들 그리고 군대에 간 아이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나라 안팎이 아직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당국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히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박흥순, 조나단, 장길종, 김리라, 김상혜, 신상은, 김바울, 이광국, 김종인, 오필재, 이창문, 김미양 선교사님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직은 기도로 응원하는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훈 선교사님, 네팔의 전은재 선교사님, 하이티의 김종선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에게도 동행해 주셔서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주 농아인교회, 장애인 모임인 한우리쉼터, 탈북자 자녀들을 품는 동서남북교회, 대전역 근처에서 어려운 분들 250여 명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은총교회, 그리고 북한을 선교하는 샘복지재단과 옥수수재단, 모퉁이돌 선교회, 15개 나라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돕는 월드비전과 초록우산의회, 극동방송과 기독교 방송의 전파의회, 그리고 농촌교회, 개척교회의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가져갈 이야기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가래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비유하자면 요즘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원치 않은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을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실력을 알아야죠. 시험을 봐야 내 실력을 알죠.
시험을 봐야 부족함을 알죠. 시험은 힘들지만 잘 치르면 점수가 좋으면 그 다음에 기쁨도 오고 지혜도 얻는 법이죠. 그러니 시험은 잘 치러야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예상 문제를 한번 3개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전염병이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우리가 치루어야 될 예상 문제 제가 만든 것입니다만 다음 문제를 읽고 맞는 답을 고르시오. 1번 문제입니다. 전염병으로 어려움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가? 맞는 번호를 쓰시오. 1번 더 가까이 갔다. 2번 더 멀어졌다. 3번 불평이 많아졌다. 4번 에라 모르겠다. 고르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2번 문제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생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1번 말씀과 기도로 물쳤다. 2번 그냥 두었다. 3번 누구에게 말했다. 4번 에라 이것도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정답이 몇 번일까요? 3번은 전염병 때문에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있는 대로 고르는 겁니다. 1번 기도에 힘써야겠다. 깨닫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기본 예절이 중요하다. 희생하는 자들을 기억하자.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자. 영적인 차원에서 전염병은 어떤 징조인지 생각하자. 마음껏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쓰자. 8번 이단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9번 면역력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면역력을 높이자. 자, 나는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역시 골리앗에 대한 시험, 다윗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시험을 통쾌하게 통과하죠. 그 믿음의 특징이 뭘까? 오늘 한 3가지만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크기에 보이는 것에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리앗의 크기,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컸던지 6규빗하고 1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가운데 제일 긴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쟀습니다. 6규빗하고 1뼘이니까 계산해 보면 2m 90이 나옵니다. 한 3m 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m 90, 다윗이 그때 소년이었으니까 키가 한 1m 50이라고 하면 2배나 큽니다. 이건 어른과 유치원 아이가 싸우는 겁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크기에 조종당합니다. 와, 크다. 그리고 놀래잖아요. 와, 크다. 큰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크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 골리앗이 크고 골리앗이 굉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보고 끝났어요. 보는 것에 조종당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할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는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이 크기에 조종당했다면, 보이는 것에 조종당했다면 골리앗이라는 큰 시험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조종당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도 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씩씩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초라합니다. 볼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을 좋아하신다고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자기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시선으로 보면 끝났습니다. 키가 2배입니다. 이건 2m 90과 1m 50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보이는 것에 속지 말 것입니다. 크기는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중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둘째, 다윗의 믿음의 특징, 골리앗을 쓰러뜨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이긴 다윗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죠. 조롱합니다. 봐라, 너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내 몸을 나눠주겠다. 거인이 소리칩니다. 2m 90이 소리칩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다윗은 열등감에 빠지든지 주눅 들든지 포기하든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소리를 다윗의 소리로 이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리로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소리는 소리로 이기는 겁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로 이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소리가 다윗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소리에 조종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가 많으니까 소리를 확실히 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도록.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소리 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의인 10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세상의 소리 때문에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소리로 물리쳐야죠. 말씀을 읽으면서 물리쳐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리쳐야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사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흔들었습니다. 사탄이 주님을 막 흔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은 소리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소리로 외쳐서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탄이 또 소리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은 소리로 대적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소리로 이기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의심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두려움과 불안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그 소리를 주님의 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물러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들어오면 또 외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냐 불안해하느냐. 내가 나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낙심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란 무시무시한 소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 부정적인 소리에 조종당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소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이 이겼던 그 소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다윗이 골리앗의 시험을 이긴 비결입니다. 칼이 아니라 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골리앗이 싸우려고 나올 때 찾던 칼이고 다윗은 막대기로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칼이 아니고 막대기였습니다. 목자들이 사용하는 물매를 던질 수 있는 막대기를 들고 나왔을 때 골리앗은 그렇게 조롱했지요. 너는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그러나 다윗은 그 막대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큰 칼을 차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 막대기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목자들이 양을 치던 막대기였습니다. 이 막대기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막대기였습니다. 그냥 막대기가 아닙니다. 저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갔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울 왕이 기가 막히잖아요. 골리앗은 2m 90인데 1m 50 조그만 소년이 와서 싸우겠다고 하느니 그는 천하의 용사야. 그는 거인이야. 그런데 그 앞에서 다윗이 설명합니다.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설명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 막대기가 증거합니다. 사자나 곰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골리앗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저도 종종 낙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만연코에까지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오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233번지에 지하에서 시작했다가 비좁아서 111번지로 갔다가 또 비좁아서 만연코아 4층으로 왔다가 다시 비좁아서 6층으로 올라온 거죠. 그때마다 작정헌금, 건축헌금 한 적이 없습니다. 선교할 거 다 하고 어려운 이웃들 도울 거 다 돕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므로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것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막대기로 싸우는 겁니다. 막대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막대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막대기죠. 시편 23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란 이 엄청난 시험을 치르면서
다윗의 믿음으로 닮아갈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이겨갈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과 불안에 조종당하지 말 것이고, 불신앙이 소리 지르고 불의한 것들이 소리 질러도 그 소리에 조종당하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이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경험으로 골리앗이라는 시험을 당할 때도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옵소서. 골리앗에게 조종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종하고 운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염병이라는 큰 시험을 당합니다.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다윗을 생각하게 하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순간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 경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칼로 이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로 이기는 자들이오니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 불은 켜놓겠습니다. 교회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순서지는 향기나는 편지 카페에 올려놓기도 하고 복사해 놓기도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공식적인 예배는 드리지 않고 불은 켜놓고 순서지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돕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조금 정성을 보냈습니다. 광고를 마치고 우리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다윗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 것처럼 다윗이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조종당하지 않고 소리에 조종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이 엄청난 시험을 앞에 두고 넉넉히 이길 것을 믿고 또 싸워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